오늘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라면 한결 낫겠지만 대부분이 가파른 언덕길인 심라에서는 2km를 가는데 1시간 남짓 걸린다. हाँ किससे 60 रुपये 60 rupees. Then they separate. They separate 30, 30. हाँ तो 500 रुपये पेटी 30, 35 years. 형제는 손을 잡고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간다. 35년간 걸어왔던 언덕길이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0년간 짐을 져온 글라마수처럼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을 때까지 짐을 지고 이곳에서 일꾼 생활을 마감한다. 내리막길에서 후들거림은 더 심해진다. 그들은 마치 춤을 추듯 걷는다. 목표 지점을 500m쯤 남겨둔 시점,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입에서는 신을 찾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인도의 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듯이 100kg가 넘는 그 무거운 짐을 몇 킬로를 이렇게 지고 가서 받는 돈이요 1,200원이에요. 이들은 평생을 짐만 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 영상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운명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짐을 질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 던질 수도 없고요. 괴로워하면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다녀왔어요. 부모님 댁에 다녀와서 김장김치도 뭐 몇 통 가져오고 여러 가지의 짐을 주셔서 챙겨왔습니다. 제가 그 짐을요, 저희 집이 빌라 3층인데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3층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런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지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짐을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평생 짊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정말 괴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자녀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 짐들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정말 극도로 그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낑낑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의 근원은요, 이 죄 때문에 괴롭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각자가 지고 있는 이 마음의 짐은요,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은요,
그 무거운 짐의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비롯한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던 이 짐꾼들의 모습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부르고 있어요.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보실 때 가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짐진 자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함께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나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든데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이 저를 갑자기 연락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요. 근데 만나봤는데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 부부 관계로 인해서 정말 어떤 너무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격려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계속 똑같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또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한테 더 이상 이런 말들을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냥 솔직하게 다 진실에 대해서 팩트를 말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분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런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면에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질질 끌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요, 제 얘기를 듣고요, 완전히 그냥 얼굴이 죽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헤어지는데 인사를 하고 제가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요, 그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그 뒤로 일주일 뒤에 늦은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분이요, 자살했다는 그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아직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형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 줬더라면 그분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와 죄책감이요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요, 그 시간들이요, 저는 여전히 저한테 그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저에게 평생의 짐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픔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습니까?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짐, 자녀의 짐, 재정의 짐, 관계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짐, 그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린 이 모든 이 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짐들은요, 죄로 인해 맺혀진 짐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도 내 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만이 알아보시고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 그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이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왕이었고, 두 번째가 선지자였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직분, 왕. 예수님의 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생명에 있어요. 사탄의 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왕권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그 무거운 죄를 지고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뒤면은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파티하고 술집에 모여서 술 먹고 이런 이 음주할 수 있는 곳에요. 이 술집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모텔방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파티하고 즐기라고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무거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무거운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문을 열면 돼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라는 말의 이 언어의 뜻은요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멍에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나왔나요, 화면에? 이 팔레스타인 이 농부들은요 2마리의 소를 한데 엮어서 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보통 이 두 소를 그 한 멍에를 매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 소를 한 마리 두고요. 그리고 그 옆에 노련한 아주 그 일을 잘하는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초짜는 어떻게 합니까? 초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노련한 소가 이끄는 대로 그냥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짜배기는요 그냥 그 잘하는 그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본받고 그분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그 걱정과 근심과 내가 쌓아 올렸던 짐이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크게 봤던 그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고 그냥 그분이 가면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요 복잡했던 우리의 삶, 내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늘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요,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심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단순해졌어요. 심플해졌어요. 그 주님 안에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뒤숭숭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심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아니면 죄의 멍에를 지고 여전히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문을 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이제는 복잡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운명. 우리가 볼 때는 인도에서 그렇게 짐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운명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예요. 각자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짐꾼이요, 셋이 그 드럼통을, 그 200kg가 넘는 건데 그걸 지고 그렇게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하나님, 신을 찾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짐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